그분은 즉 그리스도 예수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하신 분이시니, 왜냐하면 만물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즉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또한 그분은 만물들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들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함께 있게 되니라. 주님께서는 교회 곧 몸의 머리시라. 그분은 시작 즉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만물들의 으뜸이 되심이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의 충만으로 그분 즉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려 내가 말하노니 만물들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골로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읽고 감명받는 구절들이지만, 제가 공적 예배에서 말씀 선포에는 본문으로 택한 적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골로새도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터키에 남동쪽에 있는 거의 폐허가 된 자그마한 곳인데, 여러 교회들에 쓴 편지들은 자신이 가서 개척하고 이루었지만, 여기는 아마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의 동력자였던 그분이 가서 개척한 곳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도 그 교회의 영적 사정을 잘 알았기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란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지만 3, 4세기에 이미 머리를 들었던 이단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뿐입니다. 그 이단의 대표적인 것이 아리아니즘을 닮았던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라갔던 것인데, 그 아리우스가 그 전에 본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신의 영역이 있고 물질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은 물질에 속했다. 물질은 신과 다르게 악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 왜? 선한 신이 물질인 사람, 악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신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신의 능력을 가진 이한 중간 매체들이, 예를 들어 훌륭한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락한 물질 세계 그 중에 사람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선한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기들을 만드는 이 중간 매체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함으로써 선하신 신에게 갈 수 있지, 타락한 물질인 사람은 신에게 맞바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천사를 예배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교란 이름을 다 가진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타락한 몸이니까 이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간에 매체인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인 율법대로 내 몸을 강하게 밀고 가서 엄격하게 살겠다는 게 나올 수가 있죠. 또 예식을 강조할 수가 있죠. 골로새에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그 반대쪽의 입장도 있습니다.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질 때부터 중간 매체들인 신보다 못하지만은 우리를 신에게 이끌어줄 그런 이한 천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몸이니까 이거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신경 안 써. 이미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서 무도덕주의자들도 횡행해서 도덕적인 타락도 교회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뿐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혹은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으로는 중간 매체에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 정도 밖으로 내려가든지 이 예수님의 제한이 유한함이 드러나는 불상사가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아니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못된 거짓 선생의 꾀임에 빠졌는데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랬기에 1장은 성령 하나님 12절 13절에 이미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바뀌어서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 성령을 주신 아버지의 성령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시고는 15절에 가서 너희들이 격하를 시켜서 초인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영혼의 머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서 마음에 감정적으로 순종하려 하는 기쁨과 따라가는 의지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성경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감정만으로 우리의 그 느낌만으로 믿음이 자란다면.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에 즉
죽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머리의 생각을 살려서 이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 또 말씀의 해설을 듣고 귀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데 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지요. 이제 이 딱딱한 설명이 15, 16, 17, 18, 19, 20절 6절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리로서 딱딱하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편지 중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놓은 다른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성도에게, 성자들의 모임이 성도지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과연 누구신가? 영어 표현으로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죠. What 하면은 어떤 분의 자리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Who 하면은 그분이 누구시냐? 개인적인 질문이 되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다를 설명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what is he, who is he. 과연 우리에게, 골로새 성도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신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걸 모르고는, 머리로 깨닫지 못하고는 뭐가 됩니까?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초인간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자리로 무지하게 끌어내리는 죄를 짓게 되고 종국에는 믿음의 파탄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는 힘을 주셨으니 그 성령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어둠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에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스탬프로 꽝 찍은 것과 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모습만 같은 게 아니라 18절에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가득하게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게 하셨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이 똑같다. 말씀이 난데 나는 하나님이다. 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그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왜? 아들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요. 그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리스도란 자리를 가진 분이었다 해서 이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이다. 그랬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
물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천지 창조를 6일 하기 전에 영의 세계를 만드신 적은 있죠. 거기에 영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사들의 존재도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하고 우주 만물에 너희들이 잘못 받았던 거짓 교사 혹은 교사들이 가르쳤던 섬기라고 했던 그 중간 매체 천사들까지도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웠다. 고 지적해 준 게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냐? 만물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즉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 말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밤에 깜깜한 보이지 않는 그 하늘까지 다 포함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건 자기들이 섬기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중간에 막강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그 만물들이 다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우주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들이 섬기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영적 중간 매체 이안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이 하나님 아들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너희들을 포함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17절에 한 번 더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들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 함께 있게 되니라. 이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너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거 그분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중간 매체들인 천사들에게 기도해서 그분들의 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없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를 하셨듯이 그 말씀 자신의 힘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저 우주,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창조하신 우주 덩어리 전체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돌이 별들이고 별똥별이고 태양이 불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땅 위에 심지어 떨어지는 운석까지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평화를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부조화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말씀의 힘으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지탱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하고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라고 강요했던 그것들하고 비교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상대가 안 되지. 이제 너희들을 생각해보자. 너희들하고 예수님과 관계는 너희들이 강요받은 그 천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18절에 주님께서는 교회, 그분이 머리고 너희들은 그분의 주로 있는 몸이다. 그분은 시작이시고 교회를 만드신 시작이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분이시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셨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힘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실 터인데 첫 번째로 자신이 아버지께서 살리셨듯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나신 분이시니 왜? 그래야 교회를 살리시는 것을 교회 멤버들이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너희들의 관계가 이렇게 몸통과 머리와의 관계인데 어때 중간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기도하겠다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들과 이 하나님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골로새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너희와 예수님은 전체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머리를 모신 교회가 되었다. 이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가 새로 창조되어서 우주 창조 전의 영적 세계도 평화가 회복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영들의 세계도 천사들의 세계도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자체도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의 입양받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들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림을 뚜렷이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깨달아야 되니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분이야말로. 그러니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낮추지 말아라. 19절.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이 아들 하나님을 대했느냐?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충만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같이 있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20절에 다시 자신과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19절은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아버지도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영원적부터 그랬고 20절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너희들이 잘못 배웠던 중간의 매개체를 통해서 악한 너희들이 선하신 신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서 아버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어서 신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맛을 보게 될 거다. 어떤 맛? 만물들,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우주 덩어리가 지금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성운들이 은하들이 은하단들이 은하군들이 터지고 부딪히고 생기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라져버리는 질서를 가지는 온전한 만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 열려버린 겁니다. 우주 전체의 크기를 볼 때 티끌보다도 작은 이 지구 덩어리에 있지만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몸물에서 하나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부수적인 효과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처럼 걱정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 끝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우주까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나 그리스도 예수야. 헛된 것으로 걱정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걱정한 것까지 대신 기도해. 성령의 힘으로 그분도 너희 속에서 끙끙 앓으며 기도하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믿음을 던져라.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주님이 되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이나 영원이나 우주 만물 전체에 비교하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과 감사를 드리니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